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춰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시다와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력을 보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를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 한 덩어리,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지금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아말렉과 사막 부족들이 다 연합하여 온 그 미디안의 막강한 군대하고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배죠.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군사의 숫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요즘은 첨단 무기,
군사의 숫자와 첨단 무기, 이 두 가지가 일종의 물량이잖아요. 물량. 전 세계 각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할 때 이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잘 훈련된 군사가 많은지, 잘 훈련된 병사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물량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군사력을, 각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겠죠? 군사력, 군인과 군사력.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가 1, 2, 3, 4등. 5등은 누군지 모르겠네. 5등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군사력,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엄청나죠.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무기도 세계적으로 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에 비해서 형편없죠. 잘 모르겠어요.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순위가 밑입니다.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입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의 절반. 근데 군인은 북한이 더 많죠. 거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군인. 우리는 요즘 몇 개월 근무하죠? 20개월 근무하나?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8개월 근무해요? 3년 근무하던, 36개월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18개월 근무하면 1년 6개월 근무하는군요. 북한은 7년인가? 8년인가 근무한대잖아요.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20대 후반에 나오든지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 수가 굉장히 많아요. 북한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비군은 있지만 북한도 예비군 같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 북한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군대 생활을 합니다. 젊을 때 군대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물론 군인을 해야죠.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역량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만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을 키우고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되죠. 이게 북한 같은 경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죠. 남한은 1년 6개월 근무하는데 북한은 7년을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나이에, 역량을 키워야 될 나이에 군대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니까 저도 놀랬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미군 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래요. 우리나라에 미군도 주둔해 있잖아요. 근데 미 군사력 빼고, 미군들 빼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평가한 세계 군사력 순위가 6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군까지 합치면 대단하겠죠, 더. 어쨌든 전쟁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은 월등한 막강한 힘이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남한이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약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이 너무 그 기존의 그 전투력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들이 딸리니까 핵무기라도 가져야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으니까 자꾸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죠. 북한의 경제력으로 핵무기를 갖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설사 가졌다 해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6.25 때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민간인이. 근데 그거보다 더 죽을 거예요. 진짜 더 죽습니다. 200만 명이 뭐예요? 큰일 나죠. 전쟁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국방, 막강한 군사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그 다음에 기드온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배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줄인 숫자가 300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니까 5천 명인데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군사를 계속 줄이셨던 거죠.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근데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종족들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하니까 고통이 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임명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서 한 40년 동안 또 평안을 지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또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또 침범해 오고, 또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해주시고, 그래서 또 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런, 하여튼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 7번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기드온의 이 사건이, 이 역사가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는가?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군사가 너무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군사 수를 아예 줄여버린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군사 수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상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줄여봤어요. 절대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날 밤 이제 300명으로 딱 줄여가지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적진으로 쳐내려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쳐 내려가면 되는 거죠.
쳐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쳐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딱 주셨다고 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왔어요. 너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예? 너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그러면 너에게 큰 영광을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그동안 불안했던 것들을 다 없애고 평안을 줄게. 저 사람이 너에게 끼친 손해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너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떡하시죠? 보통은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그렇죠. 저 사람이 먼저 손도 안 내밀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긴 저래는 안 돼요. 뭐 이렇게 고집부리기도 하고. 그러면 나만 손이 아닙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셨어요.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내용은 뭐 여러분 각자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성경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합니다. 순종을 못해요. 이 기드온도 못해요. 야 내려가라. 내가 쳐 내려가라. 그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미워하는 저 사람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그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저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이렇게 말했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 알고 계시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4만 5천 명이 군대가 밑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을 가지고 쳐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참 가구도 안 닫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겠습니까, 이거? 14만 5천 명이 새까맣게 저 밑에,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을 주시면서 야 300명 가지고 쳐들어.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보다도 더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거? 개죽음 당하는 거죠.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들어가 보십시오. 금방 죽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기드온이 지금 300명 가지고 내려가려 보니까 쳐다보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죠. 두렵죠. 그렇게 정예 용사들을 뽑은 거잖아요. 지금 300명은 지금 3만 2천 명 중에 뽑고 또 뽑아서 만든 사람들이 300명. 그런데도 그들을 뽑아놓고 기도는 두려운 거죠. 300명도 두려웠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해. 그런데 용서하기 싫은 거죠. 똑같아요.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진짜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나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그러고 나니까 용서하기 싫은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안 하면 끝이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안 내려갔으면 전쟁에 승리도 못하고 계속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 안 하면 계속 그 사람하고 불화가 있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하고 평화가 없고 그러니까 하던 일도 안 되고 속에서 울근불근하고
그래서 병도 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소위 말해서. 자, 10절 내가 천일해가 두려우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을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너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기 싫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도와주는 장면이 다음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내가에게 두려우면 너희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오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 적진으로 정탐을 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갑니다. 그 부하하고 둘이 딱 갔어요. 갔더니 일단 12절 보세요. 일단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처럼 그들 수없이 널려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의 위용에 쩔은 거죠. 지금 엄청난 군대잖아요. 13만 5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쩔었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군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숨어 있었더니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며 친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다리가 미디안 찐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일어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떨어지고 말았다네. 이런 꿈 얘기를 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 꿈.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듣는 옆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 친구가 하는 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 미디안의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네. 이렇게 합니다. 적군들 사이에 보리떡 한 덩이밖에 안 되는 기드온이 자기들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거라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디안 군인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디안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300명의 기드온 군사를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15절.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지금 이 기드온이 외치는 말은 뭐죠? 맨 앞에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적진을 쳐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드온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수를 용서하라 하셨을 때 그 용서하기 싫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용서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한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발걸음을 뛰어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설 수 있도록 바닷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순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것이 지금 기도원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나팔과 빈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나와 싸웠어요. 나팔, 빈항아리, 횃불을 감추고 가서 싸웠습니다. 300명이 세 개의 부대를 나눠서 각각의 자리에서 했어요. 기드온이 먼저 가가지고 1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속에 횃불에 불을 붙이고 막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만세, 기드온 군대 만세 하고 적진에 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 군대 군사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때가 몇 시냐면 밤 12시라고 보면 돼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깜깜한 밤에 자기들이 서로 찌르고 죽었다. 거기 어디 나와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직접 가서 적군들을 죽인 게 아니고 적군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죠, 이거. 근데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요. 거기 적들은 도망가요. 막 어디까지 도망하였다.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 적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군사들을 모아서 저들이 도망가는 것을 쳐라 해가지고 다 가서 쳤죠. 일단 도망가면요, 기세가 꺾이면요, 군사가 아무리 맞아도 집니다. 도망가는 군사들을 다 쫓아가서 그들의 대장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25절,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렉과 스웹을 잡았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고 기드온 앞에 가져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확신을 가진 기드온과 300명은 말도 안 되는 13만 5천 명 앞으로 나갔어요. 300명.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횃불, 나팔, 그리고 비낭아리를 가져가서 그들이 전략을 짠 것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그 한밤중에 서로 자기들이 찔러 죽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5천 명이 도망갑니다. 그 뒤를 쫓아가서 다 죽이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는 그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 그냥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숨어서 밀타작하는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결국은 미디안 군대에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고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크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망고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대단한 것. 어떤 사람은 전 세계 교회를 500개를 개척했다는 이런, 우리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한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간단해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냥 농부입니다. 기드온 같은 일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는 건 그거예요. 나의 욕망과 자랑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게 나는 죽고예요. 그리고 예수는 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나의 죄성과 욕망은 죽고 예수의 말씀은 살고,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리떡 한 덩어리 같았던 기드온으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